자, 요한복음 6장의 두 번째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이 사건은 예수님이 바다, 물 위로 걸어가는 이적입니다. 이 이적은 바로 어느 때 일어난 것이냐 하면은 우리가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기도하러 산에 가셨고 제자들은 그 무리들과 같이 있었죠. 그리고 이 밤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다에 가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그 16절에 보면 가버나움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오병이어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예, 그 1절에 보니까 디베라라는 곳입니다. 디베라라는 곳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는 거기 있다가 밤에 저녁이 돼 밤에 배를 타고 지금 가버나움으로 지금 가는데 이 바다에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큰 바람이 파도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멀리서 보니까 한 분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자들은 전부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난이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바다로 물 위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 이때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때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최초로 사람이 물 위로 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맨 처음엔 전부 유령인 줄 알았다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보니까 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나를 오라 하십시오. 그럼 내가 물 위로 걷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간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자, 여기는 그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간 사건은 빼고 예수님 물 위로 오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이 가버나움으로 무사히 도착하는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딴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간 사건이 기록이 되는데 물 위로 2번 걸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2번 걸었어요. 언제 2번 걸었느냐고요? 예, 이 보면 예수님께서 이리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러고 걸어가다가 그가 예수를 만나고 걸어가다가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여 다시 물에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그를 물 위로 했죠. 그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으셔서 배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2번에 걸쳐서 물 위로 걷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간 것은 그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를 물 위로 걸어가게 할 것일 것이다
라고 그런 간청기도 그런 걸 40일이고 얼마치고 100일 기도고 이렇게 해서 걸어간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여 나를 오라 하소서.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니까 그가 물 위로 걸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언제 물에 빠졌습니까?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니까 그가 물속으로 들어간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적을 체험하느냐 하면 주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이 이적을 일어나는 겁니다. 믿을 때 병이 낫는 것입니다.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이렇게 베드로가 물에 다시 빠집니까? 환경을 보니까, 파도를 보니까, 주의 여건을 보니까 이거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제자들이 이 파도가 바람이 불고 파도가 막 일어나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더군다나 어떤 물 위로 어떤 뭐가 걸어오니까 유령이 왔다고 난리 소동을 치고 그들이 난리를 법석을 치고 고난 중에 있습니다. 자,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 날은 바로 그 제자들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로 큰 이적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5,000명, 남자 어른만 5,000명,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터지도록 배부르게 먹고 남은 사건이 일어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걸 보고 제자들은 얼마나 정말 기뻐하고 얼마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 기뻤겠습니까? 이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한밤중에 이제 배를 타고 가면서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야, 우리 오늘 정말 대단한 날이지 않아? 정말 나는 예수님 따라오길 잘했어. 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할 거야. 하고 막 이 기뻐가지고 서로들 막 간증하고 이럴 텐데 이때 큰 바람이 울고 파도가 치는 거예요. 이때 이들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막 울부짖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배에는 예수님이 같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산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갈릴리 산에 갈릴리 호수 거기를 가보시면요 아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해면 아래 있는 호수고 그 주위에는 높은 산들이 있기 때문에 분지이기 때문에 광풍이 불면요 그 안에 그냥 굉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기도했던 산에도 올라가 보고 이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디베랴 이 산 들판에도 가봤고 그랬는데요. 그 산에서 위에서 올라보면은 그 갈릴리 호수가 그냥 다 보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아니에요. 호수예요. 호수도 큰 호수가 아닙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시카고 지역, 이 지역에는 미시간 호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5대호. 큰 호수. 이건 호수가 아니죠. 대한민국 절반이 들어갈 만한 이 큰 호수입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는 조그매요. 그 올라가서 보면 이 갈릴리 호수 저 끝도 보입니다. 위에서 보면 그 배 떠다니는 거 잘 보여요. 이들이 광풍으로 이 고통당할 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이 바다로 걸어오신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항상 물 위로 걸어간 것은 아니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많이 다니셨어요. 보통 때는 다 배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피곤할 때는 배에서 곤히 주무시다가 파도가 나고 바람이 불고 난리가 났는데도 예수님은 곤히 주무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적입니다. 이런 일들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꼭 필요한 때만 일어나는 겁니다. 보통 때는 예수님 그냥 걸어 다니세요. 배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보통 때는 그냥 돈 주고 음식 사 먹어요.
목마르면 가서 물 달라고 해서 물을 먹습니다. 인간적인 수단으로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 첫 번째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기쁜 날이어도 그들의 인생에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도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얘기를 합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는가?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같이 햇빛을 받고 비가 오면 비 맞고요. 바람 불면 다 같이 바람 맞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난이 오나 어려움이 오나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를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고난 당할 때라도 우리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이 있어요. 특별히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이죠. No pain, no gain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멸류관이 없는 겁니다. 또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주님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 두세 가지를 한건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렇게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있었지만 그 바로 다음에 오는 것이 이런 고통과 고난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고 형통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고난을 받는 즉 부끄러워하지 말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또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너희가 고난당하는 게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 또 로마서 8장 17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고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우리가 이때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성경에 보시면은 우리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두려워하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믿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아니,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못할 자가 있고 두려워하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자는 누구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 돈 때문에 죽고,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죽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탄의 역사는 죽이려는 거예요. 그들은 몸은 죽일지 한다라도 영혼을 등에 죽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시는 그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다스리시고 우리가 심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되지, 하나님 외에 사탄과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59절까지, 이게 71절까지 되어 있어요. 6장이 22절부터 71절까지인데 요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59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인데, 이 교훈은 제가 크게 5 부분으로 나눴어요. 너무 길어서. 첫 번째는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28절부터 35절은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다. 또 36절부터 40절까지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또 41절부터 51절까지는 떡을 먹는 자는 마지막에 다시 살리라. 또 52절부터 59절까지는 내 사람 참된 양식에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이 5가지 큰 단락별로 여러분하고 그 본문의 각 내용들을 우리가 시간 되는 대로 우리가 쭉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22절로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주에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보내신 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이제 22절, 23절에 보시면은 그 다음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다음날 바다 건너편에 있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없는 것과 또 예수께서 제자들과 배에 오르지 않은 것고 제자들만 가는 걸 봤다는 거죠. 가버나움 쪽으로. 그래가지고 이
이 예수님께서 떡을 먹이던 그곳에 가까이 와 보니까 그 예수도 없고 제자들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1절에 보면 예수님 오병이 했던 사건이 디베랴 산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 앞에 저 아래 16절에 보면은 16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배를 파도를 만났죠. 그리고 예수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가버나움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요담 23절에 보니까 디베랴에서 이 디베랴 떡 예수님께서 떡 축사하고 떡 먹는 이곳에 이들이 그 다음날 이 사람들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 보니까 예수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가버나움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버나움 디베랴 가서 없으니까 가버나움으로 좀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야, 이 갈릴 바다라고 그랬다가 디베랴 바다라고 그랬다가 가버나움 있다가 디베랴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을 보는데 이 갈릴리 호수의 우리가 지형을 잘 알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지도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 PPT에는 준비가 아직 올리지 못해가지고 안 되어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하면 제일 유명한 것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이고 가버나움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의 동쪽 서쪽으로 나가는 데면 서쪽 지방에 꼭대기 갈릴리 호수 꼭대기 약 서쪽으로 이쪽에 가버나움이 있어요. 그 베드로가 살던데.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움푹 들어갔다 나오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디베랴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디베랴에서 가버나움을 다니려면은 걸어가면 뺑 돌아가야 되니까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버나움에서 디베랴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 이 무리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다닐까요? 하는 겁니다. 그 다음날 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디베랴로 갔다가 가버나움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가버나움으로 좀 간 거 아닙니까? 가버나움을 찾아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너희들 왜 나를 이렇게 찾냐? 너희들이 나를 찾는 목적이 뭐냐?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이 다 아심처럼 그 전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오병이어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먹는 배불리 먹는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이 됐어요.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배고픕니까? 안 고픕니까? 아무리 그 전날 많이 먹어도 그 다음날 다시 배고픈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날 찾아왔느냐? 표적을 내가 예수님이 하신 표적을 보고 찾아온 거냐? 아니면 떡을 먹고 어저께 배불렀기 때문에 오늘 다시 그 떡을 먹기 위해서 온 거냐 하는 거예요. 어떤 거 같습니까? 예, 후자죠. 어저께는 그렇게 배불리 먹었지만 하룻밤 자고 나니까 다시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주는 사람인 줄 알고 떡을 부는 줄 알고 그분을 그 다음날 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정말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분명히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망치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망치는 망치질을 하는 거예요. 물컵은 왜 물컵이 존재합니까? 물을 담아서 우리가 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신발은 왜 있습니까? 우리의 발을 보호하고
우리를 걷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느냐, 왜 일하느냐, 왜 사느냐,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식은 누가 준자? 27절에 보니까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준다는 겁니다. 모든 자가 다 이렇게 영생을 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6장 28절로 35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고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2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영생토록 하는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네, 우리 모두 믿는 사람은 다 아멘 할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이 없어질 이 세상의 일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2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회도 그렇고 개척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다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일이지만 진정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을 주시러 오신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6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36절부터 40절까지 얘기는 뭐냐면
생명의 떡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수께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40절에서 이렇게 간단히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28절부터 35절까지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예요. 썩는 양식을 하지 말고 적지 않은 양식을 일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금 36절부터 40절까지는 이 생명을 떠먹는 자가 돼야 되고 그를 다가 살리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인간들이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성경 말씀의 큰 줄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언제 멸망하느냐? 땅 끝까지, 모든 세상 끝까지, 모든 백성에게, 모든 나라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제야 끝이 오리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